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 이단 사이비가 이미 초대교회 때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단 사이비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12절에서 그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럽니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을 잘 활용하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철학은 어떤 학문인가 하면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공부를 잘하게 되면 여기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소리는 좋은 성적을 내면 이 소리가 아니라 철학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즉 철학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철학을 잘못하게 되면은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또는 그냥 신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 중에 한 신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에 뭘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가 하면 많은 부분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철학.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간의 언어로서 이 땅에 있는 이론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이단 사이비와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죠. 그 거짓 종교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성으로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 세상 안에다가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 질서를 파괴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게 만들려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 신천지를 반대하는 남편에게서 이혼을 하라 그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일하는 직장인들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인 급료, 즉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생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너 기도만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직장 생활도 때려치고 학생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만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주의 자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왜 불신자보다도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상급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왜 저주받은 자식들이냐? 자, 일부 때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축구선수는 당연히 축구선수로서 그 운동장 내에서 축구라고 하는 룰을 지키면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축구선수가 다 룰을 지키면서 게임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반칙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면서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반칙을 했다고 해서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반칙을 했다고 해서. 근데 언제 퇴출을 시키느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축구선수들이 짜고 이렇게 승부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8명인가? 그 정도의 축구선수들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왜 퇴출을 당했습니까? 네, 서로 자기네들이 짜고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고. 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 거짓 종교라고 하는 거죠. 축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퇴출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퇴출당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법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법이 존재하는데 교회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벌이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도 있고, 뭐 근신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출교를 시킵니다. 제일 이제 안 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출교는 세상에 내어줬다.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다.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 17절에 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럽니다. 자, 물 없는 샘. 샘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길러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증은 더 목이 타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잠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금방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종교다 이 말이죠. 거기는 이단 사이비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뭣도 주지 말라고 그래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친절을 베풀 대상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까? 1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는 예수 인정 안 해.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인정한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들이 우리는 예수 인정 안 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네들과 똑같이 예수 믿어. 그럽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단자가 무슨 단자인가 하면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단은. 끝에 가면 달라진다 이 소리는 뭐예요? 뒤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반성경적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삶,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던 삶, 모욕적인 그리고 비난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행동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죠.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고 무력한 죽음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뭐였다고 주장을 합니까? 다만 영적인 것이었다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 안에 오셔가지고 진짜로 고난받으시고 진짜로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헛개비였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봤는데 허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교리 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교리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 다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을 누가 선동하고 있느냐? 마귀가 선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이단 사이비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한 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무슨 일을 잘하느냐? 바로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연마해온 사람들, 훈련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저 이단 사이비들처럼 거짓말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교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교회에 들어가서는 누구를 욕해야 되는지, 당연히 목사를 욕해야 된다 그러죠. 왜냐? 많은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에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사기꾼이 우리를 누군가를 향해서 사기치려고 덤벼들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기꾼들은 철저하게 그 환경을 조성해서 좁혀 들어오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아니요, 못 느낍니다. 우리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서울에서도 경험해 본 것인데, 여수에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만 옮겨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딱 떠버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덤벼들었는데, 제가 뭘 모르잖아요. 도대체 신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이 호남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하려고 저를 이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쪽 여천에 있는 여수 베들교회 강점수 목사님, 그분이 우리 장모님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내려와서 호남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30년도 넘었죠. 우리 아들이 33살이니까 그때 1살 때 왔으니까 32년 전,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그때 내려왔어요. 지금은 여수가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여수가 아주 개발이 안 돼가지고 시골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가 딱 여수 내려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다시 올라가 버렸는데, 자,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그 이단 사이비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사기꾼 이야기를 하려다가, 근데 그때 제가 누구 이야기, 지금은 남자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 부인이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사기를 치고 베들교에 온 거예요. 베들교에서도 당연히 사기 쳤어요. 자,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기 치려고 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아이고, 교인들한테 돈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봉사도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사람들이, 저 집사님 같으면, 저 집사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다 신뢰를 합니다. 사기꾼은요, 신뢰할 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딱 날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1, 2주 사이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딱 날라버립니다.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20% 이자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합니다. 왜 당해요? 실제로 그렇게 줍니다. 처음에는. 자네 3천만 원만 투자해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증권사를 알고 있는데 아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이 있어. 내가 이거 비밀로 자네한테만 이야기하는데 3천만 원만 나한테 맡겨봐. 내가 20%씩 꼬박꼬박 한 달에 20%씩 자네 통장에 집어 넣어줄게.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3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3천만 원을 맡긴 거죠. 그야말로 진짜 6개월 동안 20%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신뢰가 가죠. 그럼 그럽니다. 봤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20%씩. 자네 돈 있잖아. 한 1억이나 2억 맡겨봐. 그 금방 뺀다니까? 지금까지 20%씩 받았어요. 딱 1억을 집어넣습니다. 또 20%씩 한두 달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날라버리는 겁니다. 사기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사기를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 이단 사이비들을 여러 번 이렇게 닥쳐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딱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신령한 전도사님 계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신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무당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서 무당을 배웁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는 거, 이상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 망하는 겁니다. 신령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딱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들어봐. 근데 이 사람이 딱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아닙니다. 가게를 하면 콩시루를 10그릇은 팔아줍니다. 오늘 또 와, 내일 또 와. 막 사람을 오늘은 막 하나를 데리고 왔다가 내일은 셋을 데리고 와. 모레는 막 10명을 데리고 와. 한 번만 와봐, 김 사장.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이단 사이비입니다. 친한 사람이 여러분 접근하죠? 다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그때그때마다 교리가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포교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기를 치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새로운 진리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리고 진짜 새로운 것을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던 말씀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그런 모든 활동들은 그냥 고리타분한 구약시대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너무 매력이 있는 것, 있게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매력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그들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두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적 욕망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지금 이제 끝났죠? 또 다시 또 한다고 그러던데 TV에서 무슨 막 그런 이단 사이비들 그 교주들이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러는데 자,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 속에 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속에. 근데 사람은 다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다고 그럽니다. 그걸 맛을 봅니다. 그걸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 학교를 다 때려치고 젊은 직장인들 다 때려치고 거기서 막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구약성에 보면 바알 신앙이 있죠. 아세라 신. 모든 세상의 우상에게는 항상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 번째로 돈의 욕망입니다. 어떤 누가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돈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사업이 더 잘 되고 너는 지금 5천만 원을 벌고 있니? 너는 1억을 벌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돈의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갖고 싶어 하죠. 자, 우리에게 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그래서 구원파의 박옥수 씨, 거기서 계속 현수막 걸고 계속해서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교사함의 비밀. 그게 뭐예요? 자유의 비밀. 자유를 얻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느낄 때에 언제 자유를 느꼈습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할 때에 아주 시원한 자유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참된 진리를 거꾸로 이용해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후에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인정해, 우리도 믿어 그러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냐고 그러면 우리는 안 믿어. 그런 사람 믿는지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로 믿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예수는 구약의 한 선지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하고 완전 다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형제들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픈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어떤 신앙이요?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대로 넘어가거든요. 연봉을 높여주고 내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주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죠. 부모는 절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24시간 게임만 하고 있을 놈들입니다. 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보세요. 어떻게 쓰겠는지. 절대로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죠? 자식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절제를 배우죠. 게임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게 못하게 합니다. 싸울지라도. 왜요? 꼭 망하는 길이거든요. 건강 잃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건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건 그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고 자꾸만 그런 곳에서 손을 내밀면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런 곳에 가요. 주위에 많습니다. 주위에. 조그만 새 얻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새 얻어가지고 기도원 같은데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기도원하고 무슨 교회 이렇게 같이 써놓은데 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무당 구다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무당 목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당 짓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 목사는 신령해 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교주되고 이단되거든요.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전씨에게서 보고 있잖아요. 전씨에게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씨가 누구예요? 그 좋은 본보기로 그분이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했고 우리 교단도 영구에 들어갔고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저런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 안 하냐고 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죠. 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또 인기.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인기. 그 다음에 능력이잖아요. 능력. 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탁 해가지고 너 안 죽게 할 수 있잖아. 능력의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능력이 없어서 그걸 행하지 못했으면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말씀으로.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원하죠.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마치 능력으로 포장되어서 지금 신앙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을 혼미케 해서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으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은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더 교묘한 논리로 찾아옵니다. 논리. 자, 우리는요, 논리적이면 넘어가 버립니다. 논리적이지 못하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봐봐 몇 장 몇 절, 저기 봐봐 몇 장 몇 절, 여기 봐봐 몇 장 몇 절. 근데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물단지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을 하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풀어나가버립니다.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봐봐라. 다 그랬잖아.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그래, 맞네. 그래, 맞네. 그러네,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 JMS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후려치고 있잖아요. 후려치고 있어. 후려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 갖다 내밀거든. 성경 갖다. 쌩밤 아닌 것 갖다 내미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 갖다 내밀거든요.
성경 갖다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논리적인 교리,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딱 거기만 집어줘야 해요. 거기서 나온 그 이만희 씨 밑에서 바로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직계 제자들 있죠. 그 사람들 나와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강의 끝나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에게서 그러면 뭐라고 통성기도 해요? 다 하고 있으면 아유, 저 바보 같은 새끼들. 아유, 저 바보 같은 새끼들.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자기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 사이비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 오빠, 동생,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딱 하나, 뭐가 없어서 넘어가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데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교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통합 측이 우리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합동 측이 우리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신이 그 보수라고 하는 고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그분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단순한 겁니다. 비진리는 그래서 요란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비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것이 성경책은 너무 두껍게 느껴져요. 이제 모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악 영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픔이 있으면 그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아무런 악영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한 주간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